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를 펼쳐가실 때마다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 사사시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있고,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오늘 한국 사회와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왕은 아직 없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더 이상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입니다. 오다가 떨어져야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역사가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 율법책, 성경책을 찾아다가 읽을 때, 그때 히스기야 때에, 그때 느헤미야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성경 본문의 시대는 하나님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엘리가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엘리가 무슨 백내장이 왔다거나 눈에 녹내장이 온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더 이상 영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컨디션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직 어린 아기와 같은 조그마한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사무엘아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불러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리더십도 없고 왕도 없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팔 지언들고 내팔 내언드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런 암담한 시대, 혼란한 시대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말 지가 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오다가 떨어져야 역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입을 굳게 닫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안 해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 않으니 그 시대의 최고의 결핍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온갖 잡소리가 아우성을 치고 메아리를 울리는 게 현실입니다. 가짜 뉴스가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일리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의인은 드물고 악인들이 형통한, 악인들이 설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세상의 소리는 요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세계를 보면 온갖 잡동사니 영상물들이 흘러넘칩니다.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물은 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듯이 모든 물이
오염이 되고 혼탁하게 되었듯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도무지 들을 진리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자극적인 영상물들은 넘치지만 그들은 각자 전문가인 양 각자의 소견을 따라서 온갖 유튜브 방송을 다 올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참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희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반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하면서 그 방송 내내 이렇게 느낌이 참 기독교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매일같이 안전 안내 문자가 쏟아지지만 마음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 안내 문자가 올 때마다 마음이 더 불안하고 정신이 더 혼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 하나에 단번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철저하게 반응을 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방역 지침에는 꼼짝도 못하고 따라갑니다. 예배의 자유를 외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고 부르짖다가는 사회적인, 언론적인 여론몰이가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을 했다가는 교회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한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오히려 불통, 먹통, 막통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적의 컨디션을 추구하는, 최적의 편리를 따라가는 시대지만 너무나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시대가 도래했지만 어릴 때 시골에서 지냈던 그런 인정이 많고 따뜻한 그런 시골의 인정머리라고는 일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초갈등 사회가 되었다. 나라가 거의 내전 상태가 되었다. 양분이 되어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 시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움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쉽게 비난하고 크리스찬들이 마땅한 이유도 없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희귀하게 되고 온갖 세상의 잡소리들은 진동을 하고 성도들이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어떤 분은 교회 앞까지 왔다가 20명인데 들어가면 안 되냐,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암담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성세대가 아니라 한 어린 아기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묻지 않은 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사무엘아 나하고 이바구를 좀 하자, 이런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뜻밖의, 기대밖의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고 물줄기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다 된 할배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짝대기 하나, 마른 지팡이 하나 지어서 그가 애굽의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베들레헴 들판에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서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성경에 5대 제국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시달리고 아수르에 시달리고 바벨론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셔야 되겠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갈망을 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임계점을 지나서 마일리지가 꽉꽉 차가지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마침내 주께 상달이 되매 때가 참에 이빠이 끝까지 차서 아구까지 차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이런 기성세대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눈물로 낳은 아들 사무엘에게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 같은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입을 닫고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사무엘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한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말이 말같이 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우습게 여기고 농담만도 못하게 여기고 기독교가 가볍게 취급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시대인데 그때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자라가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질 만큼 말의 권위가 가장 있었던 지도자가 사무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혼란한 사사시대에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이 14번째 사사 사무엘입니다. 그가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고 이스라엘 최초의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직접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질 만큼 권위와 존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루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불 때 하나님이 빽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뒤로 돌아 그러면 꼴등하던 사람도 1등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에 나고자 같고 뭔가 모르게 시대의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직하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그런 반전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허둥지둥하다 보니 한 해가 다 지나간 2020년도 여러분 금년도도 이제 한 주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단한 나그네 세월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미 왔다. 그래서 이 말세의 고통의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세의 그 징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날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연말까지 그래도 버티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린다, 메뚜기를 황충을 하나님이 금해 주신다, 헛된 지출을 막아주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끝까지 주의 길을 완주해야 됩니다. 과일이 달렸다가 제대로 익기 전에 떨어지면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법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주여 1년만 더 연장시켜 주셔서 다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그거의 포도나무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서 그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은 철저히 망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김준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태클이다, 하나님께 태클을 걸어서 기어이 야곱의 축복을, 쟁취한 야곱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수희 목사님이 오셔서 팥죽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축복을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농담처럼 여겨서, 망령되이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태클을 걸고 팥죽 한 그릇이라도 장자권을 확보하는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그래서 멸망당한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고 다시 뽑힌 마띠아처럼 12 제자에 포함된 마띠아 같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도가 최후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독특한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휘슬이,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평생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쿨하게 하든지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든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질문과 응답, 씨름하고 밀고 당기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 한 아이를 만나서 역사를 새롭게 하셨듯이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와도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암담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손바꼭질을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하고 손바꼭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최종 시험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벌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오다가 떨어졌지만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밤새워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케이 SK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사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서 모리아산 꼭대기, 믿음의 최정상 산 꼭대기에 가서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하나님께서 휘슬을 불어서 그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최종 수능을, 최종 고시를, 최종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잖아요. 야곱은 씨름꾼입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고? 물으실 때 제 이름이 사기꾼인데요, 약탈자인데요, 쏘기는 자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그런 사기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짝 져주시면서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라. 죄로 범벅이 된 우리에게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보세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80대 노인입니다. 진작 부르시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힘 빠지고 무기력해진 할배 모세를 불러 세울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도무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마른 짝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모세의 신발을 코디해 가지고 네 신발부터 바꾸어 신으라. 최고의 리더십으로 만들어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의 기도원이 한 8번 정도 하나님 앞에 도망다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겁쟁이요 소심병 환자 같은 기도원이 계속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 마침내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여러분, 갈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문물을 겸비하고 영적인 밸런스를 갖추고 그 기도원이 위대한 대군을 물리치는데 쓰임받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를 소명하신다는, 그때 평생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휘슬이,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부를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뜻 대답하고 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되불고 온나,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신다. 이 시대에 한 사람,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한 사람, 주님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에 응답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가문을,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아저씨가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세계, 자기의 사업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얕은 신앙, 천박한 믿음이 아니라
깊은 신앙, 높은 믿음을 가지라. 코로나 때는 내신을 기할 때라거든요. 코로나 때 성경 보고, 코로나 때 기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가정을 돌보고, 코로나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가 최고의 찬스예요.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기회입니다. 물고기나 잡는 바닷가에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고 천국 열쇠를 맡기는 그런 역사가, 시몬아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천박하게 찰싹거리는 현실을 살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 때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 다마스쿠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하는데,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 때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지? 너 지금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야,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잘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 네가 교회를 해방하고 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네가 지금 사탄마귀 노릇을 하는 거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이 담에서 꼬꾸라지고 그 호루라기 소리에 그 인생이 뒷바퀴가 되어가지고 그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이었던 사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거침없이 담대히 열방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루라기 소리는 언제 들릴까요? 여러분 앞에 휘슬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천둥 같은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이런 우리 속에 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선뜻 응답하자.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평생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당나귀가 말하기 전에 성령님의 탄식을 기억해라.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십니다. 오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시대는 악한 것이 판을 치고 의인은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어떤 장애를 입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하셨는데 반대로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청력을 회복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민감하게 청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담하게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예배 드리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고통의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시대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찬스를 주셨다면 이 마지막 고통의 때에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